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1호 부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호 부페는 주제가 기도 성취를 잘하는 법, 기도 성취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요. 참회 기도, 소원 성취 기도, 또 기타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 기도란 것은 비울기, 비울도, 마음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텅 비우면 저절로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텅 비워서 소원 성취, 즉 지혜를 얻은, 아이디어를 얻은 데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현대그룹 아지요?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행 회장 얘기입니다. 정주행 회장이 오래전에 서산 앞바다에 바다를 메워서 간척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쌀이 굉장히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주행 회장이 서해 바다 간만을 막아서 큰 이렇게 농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쌀 자급자족 하는데 보탬을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해 그 구조가 간만의 차이가 참 심해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그 조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웬만한 이 제방을 쌓아도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쌓아놓으면 떠내려가고 쌓으면 떠내려가고 하니까 도대체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큰 바다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주행 회장께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이 물막을 방법이 도대체 뭔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침 그 부근에 가느람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암자에 가서 하염없이 부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도대체 바다를 막을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바다를 막을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시오?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쌀 걱정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기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져서 멀리 이렇게 바다를 쳐다봤습니다. 바다를 쭉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자기가 공사하고 있는 그 바다 쪽에 기선이 하나 떡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기선을 보는 순간 불현듯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탁 치고 바로 저거구나.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기선을 깔아앉으면은 그 기선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큰 고철 배를 옛날 오래된 배를 이렇게 깔아주면은 아무리 바다 물이 이렇게 밀려와도 내려가더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나서 드디어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곧바로 오래된 배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군함이 있어요. 군함이 오래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군함 중에서 미국이 쓰던 걸 우리나라가 원조받아가 쓰다가 이제 못 쓰는 게 있어요. 그 군함을 또 한 척 이렇게 사가지고 정부로부터 불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폐선을 물 밑에다가 이렇게 가라앉혔죠. 가라앉혀가지고 딱 보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폐선을 놓고 그 사이사이에 돌멩이를 넣고 그 다음에 막았더니 댐이 아주 훌륭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공법을 그렇게 큰 바다를 막을 때는 어레이 폐선을
이렇게 바다에 깔아주고 거기다가 구조물, 철 구조물이나 시멘 구조물을 이렇게 해서 댐을 막는, 바다를 막는 그 방법이, 이 공법이 정주영 공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주영 회장이 어떤 발언을 했겠죠. 뭐 발언했겠습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발언을 한 거 아닙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쌀 걱정, 양식 걱정하지 않고 잘 살기를 이렇게 발언하면서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또 비우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평안해질 무렵 불현듯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바로 지혜예요. 이렇게 해서 지혜를 가지고 그 댐, 바다를 막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 서해 간척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소원성취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원성취 기도를 아무리 소원성취 기도를 하더라도 사실은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왠 줄 압니까? 우리 바라는 바가, 중생들이 바라는 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원성취 기도가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소원성취 기도를 잘하는 법은 뭘까? 그것은 좀 전에 그 정주영 회장의, 고 정주영 회장의 얘기대로, 그런 사례대로 충분하게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다가 뭘 받아들여? 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경기도 좋지 않고 할 때 집 매매를 많이 합니다. 집을 팔고 사는 데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사례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불자님이 한 2년 전에 스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빌라가 1층에 살고 있는데 제가 좀 나이도 들고 이제 좀 줄여서 작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팔려야 가지요. 그래서 좀 작은 곳으로 가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 큰 집 필요 없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좀 써야 되겠는데 도대체 팔리지 않습니다. 1년을 지나도 안 팔립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무슨 기도를 하면 좋습니까? 물었어요. 참 이런 질문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살님, 그 문제는 일단 신중기도가 좋겠습니다. 신중기도. 자, 신중기도라는 거는 집이 잘 팔리지 않을 때 부처님 중에서도 보면은 신중님, 화엄성중이 있습니다. 그 성중들은 이 우주에 많은 그 신들 중에서, 신들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아니고 하나의 성품입니다. 성품. 어떤 성품이냐? 만약에 건달바왕이라는 신이 있어요. 건달바왕 신은 음악의 신이에요. 음악을 잘하는 신이단 말이야. 그러면 신 중에는 부동산 매매를 잘 할 수 있게 지혜를 주는 신이 있을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서 그 신에 의해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잠재적인 힘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 지혜가 나타난다는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살님, 그 집에 1층이죠. 네. 그러면은 1층을 일단 밝게 하십시오. 1층은 2층, 3층에 비해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1층을 최대한 밝게 하고 거기에 있는 짐들을 다 빼세요. 짐들을 가급적이면 오래된 짐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또 좀 투자를 해서 도배를 새로 하세요. 그렇게. 스님, 이사 갈 사람이 뭔 도배를 합니까? 하는 게, 집을 팔려면 도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도배도 새로 하고 오래된 짐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꽃도 좀 넣고 항상 밝게 뭘 켜놔요? 불로 켜놓고, 그리고 음악도 잔잔한 음악, 좋은 음악, 명상곡도 좀 틀어놔 놓고, 그랬더니
한결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리고 또 스스로가 자신감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라. 기도 방법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밤에 자면서 항상 내 집을 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을 그리고 나도 계약을 탁 체결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집에서 이사하는 모습을 한 그려보라고. 이제 그대로 시행을 하고 한편 기도를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계약을 할 때에 조금 까달라면 빼드리라고. 그래서 빨리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 대로 기도도 하고 또 집도 밝게 만들고 도배도 하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런 결과 2층, 3층, 4층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1층이 제일 먼저 나간 겁니다. 그것도 기도 시작하고는 한 2달 만에 나갔어요. 그리고 가격도 오히려 2층, 3층보다도 내연한 가격보다도 못지않게 잘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지혜롭게 기도를 한 겁니다. 지혜를 얻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팔 가격에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부처님한테 절한다, 그렇게 해갖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집안에 우환이 나서 나 기독교로 바꿨어, 개종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또 기독교를 믿다가 도대체 이건 뭐고 집안이 우슬슬하고 도대체 일이 안 되니까, 집안이 흉흉하니까 다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손성취에 죽고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하느님 배반하고 부처님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 바른 기도는 아까 스님이 얘기했다시피 바로 처음부터 손성취 기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텅 비웁니다. 평상시 내가 혹시 탐하는 마음이 많았는지, 탐하는 마음이 많으면 누가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여기다면 나는 이거 꼭 받아야 되겠다, 이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탐심이 좀 적은 사람은 설령 좀 싸게 해달라 하면은 그걸 싸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 거 다 받고 까주지 않고 하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사는 사람은 좀 싸게 살려고 할 것이고, 파는 사람은 좀 더 받으라 하겠죠? 그런데 판매하는 입장이라면은 꼭 팔아서 내가 그 돈을 꼭 가져야 되겠다 하면은 조금 적게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라. 아니면 그렇게 잘 팔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상대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은 그 힘에 의해서 그 힘이 하늘에 닿아서 계약을 할 때 이 집만 보러 온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소원성취 기도입니다. 소원성취를 잘하는 법입니다. 뭐든 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들어볼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메르네식병이라는 병이에요. 메르네식병이 뭔가 어지럼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질러 마음이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서 밖에 슈퍼마켓에 물건 사러도 못 가. 그 정도로 어지러워졌어. 그러니 그 사람이 8년 동안 메르네식병을 앓았는데, 내 이 병 낫게 해주면 내가 그 집에 가서 평생 종살이까지 하겠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스님이 인터넷 사이버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개운선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스님, 내가 지방에 살고 있는 아무개라는데 이렇게 메르스 병을 앓고 있는데 8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 방법 좀, 제 이 병 낫게 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 낫게 하는 방법은 의사가 제일 아닙니까? 근데 스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스님 어떻게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있나요? 중생이 아픈데. 그래서 보살님, 스님이 알고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세요. 비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얘기해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연불법입니다. 연불법이 뭐냐? 마음속에 항상 칙념법으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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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십시오. 하루 종일 부르십시오. 가장 기본 단위는 하루에 6,000번은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간의 기별이 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하늘이 듣고 응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말해요. 우주에 있는 그 하늘은 내가 보이는 저 하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늘이 있어. 그 마음속에 있는 하늘, 소위 부처를 말해. 그 부처에 듣게끔 아미타불, 아미타불 부르는 거야. 내 마음속에 아미타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미타불이 뭔고? 그분이 또 물었어요.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무량광, 무량수라. 무량광은 한없이 밝음. 무량수는 뭐냐? 한없는 생명이라. 한없는 밝음. 부처님을 계속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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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이렇게 계속 아미타불 외우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번뇌가 사라집니다. 아미타불 계속 부르는데 다른 생각이 날 수 있는가? 그래서 계속 아미타불 부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마음이 고요해지고 갖고 있던 걱정, 근심 걱정, 참고 말하면 그분은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요. 남편이 좀 무서운 사람 만나가지고 남편이 이분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을 손해를 좀 보게 됐어. 그 관계에서 쫓겨나가다시피 했어. 애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애기 보고 싶고 또 정말로 뭐 세상 힘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평생 병아리를 냉가슴 앓다가 그런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100일 중에 한 80일째쯤 됐을 때 그 메일이 왔어요. 옛날에는 메일로 많이 했거든요. 스님이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메일에다가 스님, 저 기뻐하십시오. 오늘 제가 80일째 우리 어머니와 같이 손을 잡고 어느 산에 중턱까지 약속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스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뭐 내가 뭐 병나선 것보다 더 기뻤어요. 아니 슈퍼마켓도 못 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다니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은 뒤에 완전하게 되게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메일이 왔어요. 스님, 오늘 제가 3000배 기도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3000배 다 못하고요 2500번까지 했습니다. 할 때 또 스님이 박수를 쳤어요. 참 대단하다. 아니 메르시 병 걸려가지고 정말로 어지럼병 걸린 환자가 그렇게 연보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번뇌를 씻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다 사라지니까 뭐가 생겼어요? 병이 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그런 또 하나의 경험을 또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느 때 부산에 있는 보살님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저 소원이 있습니다. 예, 어떤 소원입니까? 제 아들놈이 한 나쁜 버릇이 있는데 무엇이죠? 했더니 술만 먹으면은 그냥 주사를 부린다는 겁니다. 특히 회사 회식 때 가면은 술 먹고 난 다음에 그냥 판을 엎어본대요.
요즘 같은 이 세상,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간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스님, 우리 아들 술버릇 좀 고치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없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쪽에 있습니까? 예. 술 먹는 사람도 이 버릇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도 아니고 아들을 갖다가 아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밥은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지. 그 기도를 기도를 엄마가 한다 해서 그 애가 낫겠어요? 그런데 그런 또 하나의 조화가 있습니다. 어떤 조화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보살님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그 전생에 아드님이 보살님이 아들한테 애를 먹였단 말이야. 그 가보로 금생에 이제 아들이 보살 애를 먹이니까 일단 아들이란 참여 기도하시오. 그러면서 아미타불 기도하라 했거든. 그래서 아미타불 기도와 동시에 참여 기도를 한 거야. 얼마나?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침 그 보살님이 지혜가 생겨나서 이 기도는 그 하는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뀐다고 해서 아들이 바뀌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지혜가 났지.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틈만 나면은 얘야 이 아미타불 기도가 참 좋은데 한번 해보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 술도 적게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아들 하는 얘기가 아이고 누구 맞더라 니나 잘하소 당신이나 잘하소 이 말이에요. 안 하는 거야. 그냥 웃기만 하고 그냥. 그런데도 그 보살님 포기하지 않고 틈만 나면 계속해서 아들 보고 아이고 연보를 한번 해봐. 너무너무 정말로 마음 평안하고 좋아. 아니 계속 한단 말이지. 그래서 또 아들이 또 짜증내면서 안 한다고 그렇게 피웁니다. 그러기를 참으로 막 수십 차례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갔더니 나중에 하루는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엄마 기사는 죽겠네. 연불이 그렇게 좋단 말이야? 이렇게 답이 온 겁니다.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건데? 하루에 6,000번 하면 된다 했더니 그렇게 많이? 나 그래 못해. 그럼 하루 1,000번만 해. 그래서 이제 1,000번만 했더니 1,000번은 금방 하잖아요. 너무 싱거워 엄마. 그래 그럼 하루에 2,000번 하게. 그래서 하루에 2,000번씩 아미타불을 부른 겁니다. 그 남자애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하루 2,000번을 불렀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하루는 꿈에 그 아들 꿈입니다. 아들 꿈에 다리가 아들이 자기가 몸을 보니까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4개가 보이더라. 자다가 자기 다리를 보니까. 근데 다리 2개가 쓱 빠져나가가지고 옆으로 쓱 검은 다리가 쓱 빠져나가는 거 봤대요. 그래서 꿈을 탁 깼어. 얼마나 그 신통한 꿈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내가 한밤에 꿈을 꿨는데 웬 다리가 시커먼 다리가 2개가 빠져나가는 거 봤어. 그게 뭘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그 버릇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버릇이 사라졌나 하면 술 먹고 주사 부리는 버릇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술을 적게 먹었으면 술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요새 엄마 술맛이 없어 이럽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성실하게 그 회사를 다녀서 이제는 표창도 받고 그 회사에서 아주 그냥 촉망받는 그런 사원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 소원성취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해서 매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 항상 마음을 비워야 돼요. 어떻게 비운다? 연불을 해야 비워주지. 그는 마음 비운다고 비워지는 건가? 연불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해지면 뭐가 떠오른다? 지혜가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법이에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부처님 믿다가 안 되니까 예수교로 가고 또 예수교 믿다가 안 되니까 부처님 믿으러 오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법을 몰라. 아시겠죠? 우리 불자님들은 최소한도
기도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도를 성취를 잘하는 법은 지혜를 나오게 하는 법이다. 지혜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꼭 조금 전에 스님이 여물만 다가 아닙니다. 나란히도 있고 또 독경도 있고 참선도 있고 또 기도도 뭐 지장기도 모성기도 다 많잖아요. 다 많은데 그 중에서 스님은 아미타불 연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도를 하시는 분마다 이 기도가 좋다 저 기도가 좋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미타불 뜻이 무량광 무량수라. 그러니까 한없는 밝음 한없는 지혜가 있단 말이야. 어디에? 아미타불 속에. 그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고? 이 세상 곳곳에 없는 곳이 없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아미타불이 어디서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아미타불이 흘러나오면서 내가 아미타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산대사 아시죠? 서산대사 그래서요 마음속에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아미타불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무엇을 부르는가 따라서 그 마음이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선사도 연부를 하라 그랬고 물론 많은 조사스님들이 참선도 하면서 또 독경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의지할 곳은 뭐라고? 연불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경 중에 부처님 말씀 중에 경 중에 가장 크고 큰 경이 있죠? 그게 화엄경이요. 화엄경에 뭐가 나와? 바로 연불하라는 것이 나와요. 또 천수경 보지요? 천수경 보면 또 나오잖아요. 아미타불 귀하는 거 나오지요? 천수경에. 그런 식으로 또 여러분 잘 아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이마 위에. 이마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 아닙니까? 그래서 아미타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미타불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미타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이 아미타불처럼 돼야 하는 거예요. 상호가 변한답니다. 관상도 변해요. 관상도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주 자비롭게.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나를 갖다가 나의 몸과 마음을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차림한다고? 항상 내가 부처처럼 행하는지, 부처처럼 말하고 있는지, 부처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를 늘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부처처럼 말을 못하고 부처처럼 행동을 못하고 탐심을 내고 썩냄을 내고 어리석음에 마음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생심이다 하고 바로 뭘 해야 돼요?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부처님 또 내가 중생심을 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뭘 합니까? 참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일나고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일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마음이 일나면은 그걸 또 알아차림하고 내가 이제 부처님 같은 마음을 냈구나.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준 부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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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소원성취를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원성취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먼저 마음을 비우는 공부부터 하시라 이 말입니다. 마음 기도라는 것은 비울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는 방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뭘 터득한다? 지혜를 터득한다. 그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첫째, 내가 근면해지고 내가 부지런해지고 나의 탐진치가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모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운이 트이고 또 소원성취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아이디어 내어서 한 거 알지요? 정종희 회장 사례, 또 어떤 메르니시 병 걸린 분의 병 치료한 거, 또 뭘 팔았어요? 집을 파는 경우. 한 가지 말씀드리보면 요즘 여러분들 상담 중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집 파는 문제입니다. 간단해요. 집 파는 문제는. 여러분들 집 파는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은데 스님이 그 기도법을 알려주고 또 동시에 스님도 기도를 해드립니다.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머선중에 있다, 연불산매에 있다가 연불산매 중에 있다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분의 집이 팔려서 기뻐하는 모습을 스님이 그리면서 염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염려기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가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만 의지하면 안 돼요. 동시에 여러분들도 뭐가 돼야 된다? 양날개가 돼요. 양날개가. 한쪽에서 스님이 기도를 해주면은 여러분들도 기도를 받아야 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지혜를 열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 기도와 여러분들 기도가 동시에 맞아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스님, 제 혼자 막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성취되는 것이 좀 약합니다. 물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회향을 해야 됩니다. 회향을 하지 않으면은 그 성취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공덕을 쌓아야 되거든요. 성공을 하려면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지혜만 있다고 해서 지혜만 듣다 해서 뭐가 된다? 성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회향하는 길이거든요. 자, 회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1000원씩 모아요. 이렇게 봉투에다가 만약 기도를 20일 기도하면 21일만큼 1000원씩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모은 다음에 마지막 회향 날짜에 맞춰서 가까운 절이나 또 다니시는 어디 그 절이나 또는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불의도께 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향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 많은 중생을 위해서 회향하지 않으면은 공덕을 적게 쌓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성취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염불을 하고 또 다른 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덕을 쌓으란 말입니다. 공덕 쌓는 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항상 마음을 비우는 기도, 참여하는 기도, 또 염불하는 기도, 그리고 공덕 쌓는 기도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얻고 공덕을 쌓아서 여러분의 소원성취를 잘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법회는 이만 마치고 다음 회에는 기도에 대해서 또 좀 더 하겠습니다. 기도를 인연과법에 맞는 기도,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연과법에 맞는 기도의 법에 대해서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또 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법문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은 모두 다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 바람 인사하면서 다음 또 뵙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 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